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기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고백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승리의 고백을 안고 기쁨의 찬양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과 너들목 편지가 있는데, 먼저 너들목 편지에 저 굉장히 의미 있는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사무엘 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김담비 선생님이 그 1회반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기념하기를 원해서 오늘 그 1회반 아이들이 함께 선생님과 이 자리에 나왔다 그래요. 사무엘 학교 담임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참석한 1회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나와서 목사님과 사진 찍고 반에 액자 전시했으면 합니다. 1회반 친구들 안녕. 아직도 작고 어린 6살, 일찍 일어나는 게 졸리고 힘들 텐데 졸린 눈 꾹꾹 비비며 엄마 아빠 손잡고 신나게 변화산에 오르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편지를 쓴단다.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5월의 말씀이야. 1회반 친구들이 자라면서 배워야 할 것도 참 많고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길, 하나님만큼 1회반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는 걸 기억하고 자라나길 소망한단다. 선생님은 항상 1회반 친구들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할게.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 있어요? 자, 나오세요. 1회반 우리 김담비 선생님은 어디 있어요? 1회반 빨리 나와. 1회반 네. 자, 빨리 나와요. 빨리 1회반. 와우, 뭐 여기저기서 1회반. 오, 와우. 자, 선생님이 요거 들고 저 앞을 봐야 사진을 찍을까? 얘들아, 이렇게 보자. 저기 앞에 보자. 일로 와. 자, 조금 올라오고, 몇 사람 올라오고. 자, 여기 올라오자. 올라오자. 정신없지 지금? 자, 올라오고. 그래. 우리 김담비 선생님은 오, 또 오고. 와우, 네. 오, 또 나오네. 네.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치즈. 네. 얘들아, 이제 들어가. 엄마 찾아 들어가요. 자,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또 하나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최분순 권사님 계시면 이제 나오시고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봐 난 괜찮다라고 하세요. 우리 할머니도 제가 무언가를 해드리려 하면 다 됐다고 하십니다. 우리 할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주님을 위해 사십니다. 비록 섬김의 영향이 크지는 않아도 잘 보이시지 않는 눈으로 아프신 허리로 뒤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할머니도 이제 80이 되셔서 매일 가시던 새벽 기도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앞에 앉으시려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멀다면 먼 길을 버스를 마다하고 걸어오십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할머니의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이런 할머니의 이번 변화산 기도 제목이 남은 여생 주님만 잘 섬기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께 할머니를 위해서도 예수님도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목사님이 꼭 읽어주신다면 우리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분순 권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킹, 왕, 짱이신 담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께서 꼭 한번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께서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최분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최분순 권사님 나오세요. 우리 손자 강병구가 청년이 이거 좋은 손자를 두셔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개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엠키즈 어린이가 하나님 성령을 통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들으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이블루 우리 학생 둘이 아마 엄마가 뇌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파서 병원에 계신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얼른 엄마가 나와서 저와 같이 놀고 밥 먹고 싶어요. 엄마가 나을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엄마에게 새 생명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 엄마 곁에서 도와주시고 의지해 주세요. 항상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 또 자녀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낮 간식을 먹을 때 작은 녀석이 형에게 말하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굶어 죽지 않으려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8살 아이의 생각이지만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죽은 것과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나태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종종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 때 어찌나 감사한지요. 또 여러 기도 제목들, 또 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정원이가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이 다 읽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주제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하지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보지는 바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숨을 안시며 위하옵소서. 주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자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내 안에 하소서.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재하시고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섯째 날 여기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격려하며 한번 앉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는 양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양 하면 굉장히 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양은 온순한 동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양들 가운데는 그렇게 착하지 않은 양들이 꽤 있답니다. 양들에게 바쳐서 죽는 양치기가 종종 있답니다.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데 우리들이 양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들이받는 목자를 들이받는 양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 우리가 양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를 들이받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고요. 우리 같이 오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히어링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 이 새벽에는 먼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저는 소파에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을 잤어요. 일어났더니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설교하고 힘들면 이렇게 잘 수 있는데 교인들은 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 또 직장으로 자기 일들을, 또 학교로 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보다 훨씬 더 믿음이 훌륭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신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도 중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많이 느끼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것도 참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고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우리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됐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이구나.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선행은총, 우리를 위한 목자로서의 음성은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주관적 은혜로 만드는, 나의 은혜로 만드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결단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모두에게 펼쳐진 객관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관적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생각이 틀린 거예요. 40장 이후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결국 회복에 대한 말씀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유명한 경영학자이기도 하고 책을 많이 쓴 피터 드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늘 적자다. 시간은 늘 적자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늘 시간은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늘 적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또 피터 드러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 중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수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이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오른 것, 왜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며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힘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요즘처럼 교회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 어제도 저에게 책이 여러 권 왔는데 책들이 오고 프로그램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세미나들,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저에게 든 생각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묵상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참 많은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구나. 많은 방법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블랙커비가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요. 재미있는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재미있게 들어야 돼요. 새벽이지만 얼굴을 좀 펴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네, 그 리차드 블랙거비가요, 하루는 어떤 곳에 설교를 요청받게 되었대요. 근데 그곳에서 요청하기를 사모님도 같이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사모님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블랙거비가 그 사모님의 강의를 도와주고 가자고 같이 격려를 했대요. 금요일에 사모님이 강의를 했는데 너무너무 강의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 목사님이 강의할 차례가 되었답니다. 강의를 하러 나가기 전에 저도 이전에 이제 알러지가 좀 있었는데 막 기침하고 콧물이 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코를 닦고 기침을 하고 이러고 이제 강의에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 목사님 코털에 그 티슈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코 좀 닦아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사모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어제 강의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듣더니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모님을 보지 않았대요. 저 여자가 왜 날 뭘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더니 사모님이 하다 안 되니까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코 좀 닦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들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그 종이를 드는 걸 보면서 아니, 날 저렇게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전문가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사모님을 애써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강의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 타임에 강의를 하면서 설문지를 이렇게 나눠줄 때가 됐는데 사모님이 그때 와서 또 목사님 귀에 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그때 사모님이 썼던 글 이것 좀 읽어봐요. 코 좀 닦아요. 이 목사님이 그날 강의 제목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었대요. 왜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들이 참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하는 교만함도 있고, 어쩌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참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무슨 관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돼, 너하고 나는. 어떤 때 대화가 되지 않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쭉 하고 나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부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와 한 50년쯤 산 부부의 대화가 같을 수 있을까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나가며 살아오는 시간들과 관계 가운데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음성을 듣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실수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큰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벗이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여러분들과 지금도 벗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나의 친구였는데 더 이상 벗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신학대학을 나온 저와 친했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저와 벗이 된 친구도 있지만 벗이 될 수 없는 친구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아마 이 설교가 그 친구는 못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요즘 가끔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를 제가 안 받아요. 10번 오면 한 번쯤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를 만나서 신학교 때 저를 생각하면서 매일 만나면 첫 마디가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전화를 하는데 그건 괜찮아요. 만나서 하자는 이야기와 만나서 하자는 일들이 제가 함께 벗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벗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손기철 교수 있죠. 치유를 하는 분. 그분이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처럼 밀려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순종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감동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시절인데 저희가 어디 함께 아마 목회자들하고 어디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왜 안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몸에 아토피가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 제 마음에 제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이 참 그렇잖아요. 또 목욕탕에서 이렇게 기도받는다고 하는 게.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권사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감동에 따라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벗이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구별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감동에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그 시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 저에게 주시는 감동,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겠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가슴에 좀 새기면 좋겠어요. 같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실 때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우리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낯선 길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제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을 이번 주에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내용이 있어요. 중국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중국이 이렇게 공산화될 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중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그곳에 있으면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을 버리라고. 공산당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잃은 양의 비유 있잖아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던 그 얘기를 들면서 너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열등한지 아냐, 그렇게 설득하더라는 거예요. 열등한 이유는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자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당들이 들어갔을 때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 인민들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선을 위하여 소는 희생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것은 99마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그 목자를 바라보며 99마리의 양이 그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목자는 나도 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변화산을 통해 한 주간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우기 시작할 때, 알기 시작할 때 목자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 여러분들에게 무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내가 저놈에게 복수해야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늘 준비되어야 되겠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목자를 따라가면 나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인도해 가는 길은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가 마지막에 처했던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잡혀가고 로마의 황제에게 잡혀갔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잡혀와서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 그 마음의 소원은 그가 모든 것이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로 살아가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당신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친한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 자기에게 상담을 하러 왔대요. 기도 부탁을 하러 왔대요.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친구인 이 목사님이 대학 교수인 그 친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더래요. 상담으로 해결해 줄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대요. 종이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조그맣게 쓰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대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친구,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작은 이름 예수가 밖에 있는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보이면 일어나서 나와.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하여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담대하게 나왔노라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환경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크게 보이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환경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이기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의 가슴에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을 덮어버려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 목자의 음성에 우리들이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음성이 우리의 환경을 덮을 때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당신의 생각을 성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당신의 생각을 성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삶을 성소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덮을 때 목자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성소로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질 때 우리가 훨씬 높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우리가 성소가 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집중해 바라보며 거룩함에 대한 기대와 목자의 음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